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상황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번에 이 어려움을 넘어갈까? 이런 때 어떡하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신지? 또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혹시 도움을 받아보신 적은 없는지? 저는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딱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적이 한 3번, 4번 정도 아주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80년도인데요. 영산강에서 있었던,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어촌 지역에 갯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막 수출하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갯지렁이를 파가지고 채취해서 생활이 많이 좋아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갯지렁이를 처음에는 동네 그 뻘밭에서 막 이렇게 해쳐서 잡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며칠이면 그냥 그 이제 뻘밭이 다 채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욕심이 많은 분들은 아주 뭐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그 백진이라는 저희 선배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 부부는 뭐 얼마나 뻘을 허비고 다니는지 하여튼 동네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 먼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가가지고 넓은 이제 그 뻘밭이 있는데 거기 가는데 마침 그때 우리 큰형님이 제주도에서 배를 한 척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려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타고 가는데 한 사람 앞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뭐 이틀간, 또 뭐 2주일에 뭐 이렇게 또 한 번, 2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저희 이제 바람이 잘 안 불고 또 바람막이가 있고 개옹이라고 하는, 이 전라도 사람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배를 이렇게 대놓다가 이제 그날 전날에 갯지렁이 잡으러 갑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마이크가 있어요. 내일 갯지렁이 잡으러 갑니다 하고 이제 이장이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막 방송을 해줍니다. 요즘은 뭐 카톡방 해갖고 띄우겠지. 옛날에는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를 잘 이렇게 놔뒀다가 나루터는 막 물결이 세고 막 바람이 부니까 거기다 배를 잘 안 놔둡니다. 이제 이 갯지렁이 잡은다고 간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배를 이동을 해놔야죠. 내일 이제 탈 자리 나루터로. 그런 나루터로 가는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잊어먹지도 않는데 12월 24일이었어요. 추운 날이죠. 12월 24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그런데 배를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딱 이제 발통기 통통통통 하고 가는데 이 덤장 같은 이런 고기 잡는 그런 것들이 스크류에 이게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크류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는 돌아가지만 뭐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스크류에 이 막 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맨 뒤에 스크류에 걸려 있는 이 이제 구물이나 이런 줄을 다 끊어서 다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12월 24일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이제 그 배에 있는 칼을 가지고
물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추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업을 다 하고 딱 밖으로 나오니까는 온몸이 뭐 사시나물 떨듯이 떨다가 이 몸이 막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동태가 되는 거예요. 동태. 냉동인간이 되는 거예요. 냉동인간.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물론 소리쳐도 그 시간에는 그 지역에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밤중에 누가 뭐 나올 사람도 없고 동네 사람도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 우리 최어령 집사님은 알 거예요. 용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쪽에 뭐 한두 채 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언제 가보니까.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해도 얼어가지고 말이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얼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하면 그 뒤로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지역에는 밤중에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밤중에 혹시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 천지가 새카맣게, 그래서 나침판이 없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다 바다처럼 다 똑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충돌할 위험이고, 그래서 그 불빛 뭐라고 그러지? 등대를 그래서 위험한 곳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얼어서 딱 기절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제 배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그 어선이 있었어요. 어선이 있었는데, 무슨 어선이냐면은 이렇게 겨울에 여러분 굴 있잖아. 굴 이렇게 집게로 탁 해가지고 큰 대나무가 있는데 밑에는 이런 집게가 있고 쫙 찝어가지고 굴을 건져내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 배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를 본 거예요. 배에서 쓰러졌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겠잖아요. 그런데 그 뱃사람이 막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물이 못 쳐들어오게 올려오는 이렇게 이제 타시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있는 막 나무를 다 뜯고 막 해가지고 이제 통통통 배기 때문에 기름이 있거든요. 막 석유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큰 이렇게 이제 솥단지 같은 거에다가 막 불을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해가지고 나룻가에 있는, 이제 겨울에 옛날에는 이 소나무 가지를 많이 갖다가 불을 막 이렇게 떼잖아요. 근데 나룻배 나루 배 있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이제 소나무 가지 같은 것을 막 다 뽑아다가 나무, 그러니까 나무집에 나무죠. 그걸 갖다가 막 불을 막 엄청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룻가에 있는 분들은, 내가 깨어나서 들었는데 왜 나무 갖다 불 피냐고 막 사람 살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냉동 인간이 됐다가 이렇게 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죽음의 이기, 교통사고, 또 강경화, 죽음의 이기에서요 한 4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시려고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마른 강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 이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주 잔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로서 꿀 섞은 과자 같은 양식, 얼마나 맛있고 달콤했으면 꿀 섞은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비같이 내려줬다.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닌 자기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써서 소득한 그런 양식이 아닌 하늘에 내린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먹일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애굽으로 가라?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조금 불편하다고 좀 힘들다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과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요. 그러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찬송하셨는데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그냥 배고프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어떤 능력자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교육해 주신 것은,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은 또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주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오멜씩이라겠는데 한 오멜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여러분 2리터. 여러분 2리터 그 대박 아시죠? 우리 밥그릇으로 말하면 한 그릇 반 정도 될까?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배고팠어요? 갈증이 엄청 났었어요.
엄청 배고파갖고 못 견디니까 여기서 우리 굶겨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났지요.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차라리 애굽의 그 종로를 해도 고깃국 옆에 가마솥 불 떼면서 좀 몰래 먹기도 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굶겨 죽냐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가 만나가 탁 엄청나게 아침에 탁 쌓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오멜씩만 거두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거두겠어요? 얼마씩 거두겠어요? 내일 아침에 또 올까? 만나가. 정병석 집사님,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는데 집사님은 얼마나 거두겠어요? 욕심이 생길 것 같지? 솔직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래, 내일 이거 좀 더 걷어가지고 천국이도 주고 은국이도 주고 요놈의 자식들 늦잠 자고 못 일어나면 갖다 줘야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손녀들이 있으니까 아유 우리 애기들 이 부드럽고 이 먹기 좋은 것도 이거 어디 담아놨다가 우리 손녀들도 좀 주고. 김기한 집사님, 김가인 집사님은 딱 한 오멜만 가져올 거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하고 성경이 똑같아. 그래서 한 오멜씩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좀 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더 거두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17절 보실까요? 1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제 돼본 거야. 한 오멜씩인가 아닌가 다 돼봤어요. 다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두온 자나 되어보니까 어떻느냐? 똑같아 버린 거야. 할렐루야. 가져온 것만 더 무겁게 힘들게 자기 속만 보인 거야. 가져왔는데 다 똑같아 버린 거야. 신기하고 놀랍죠?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그런데 다 같이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평하신 하나님. 많이 거두었어? 그래, 수고했다. 그래도 너 먹을 만큼 한 오멜이다. 또 적게 거두었어? 똑같이 거두었어? 저 사람보다 더 적게 가져왔어? 걱정하지 마. 먹을 만큼 한 오멜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말이죠. 부모들은 내가 못 먹어도 애기들은, 자녀들은, 우리 전라도 말로 새끼들은 더 또 챙기잖아. 그쵸? 예, 더 챙겨.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 대해서 보니까 다 똑같은데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는 남겨주지 마라고 그랬어. 다 먹어서 치우라고 그랬어. 그런데 숨겨놓은 사람들이 또 생긴 거야. 숨겨놓은 사람들. 박건사님, 현이가
저녁에 좀 덜 먹고 잤어. 그럼 너는 굶어서 그냥 잠잤으니까 굶었으니까 내일까지 굶어라. 그러겠어요? 놔뒀다 좀 죽겠어요? 틀림없이 놔뒀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하늘의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강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러므로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만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에게 폼으로 아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견디면 안 되고요. 그냥 견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오늘 배고파도 이 사람들이 조금 견디고 모세에게 항거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견디면 여러분 애기들이 배고파 할 때 엄마가 이 정상적인 부모는 다 때가 되면 먹여줍니다. 먹여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것을 못 참고 막 하고 막 울어대잖아요.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같은 거. 여러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애기 같은 갓난 애기 같은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낼 때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간섭하신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를 이제 가장 뛰어나게 가르쳐준 이 잠언의 기록자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0장 잠언서 30장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가 막히고 엄청난 풍성함을 주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히 구하고 적당히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지나치게 물질이 많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타락의 길로 갔다. 지나치게 많아.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돈 많이 있는 분을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좀 그분에게 좀
뭐 구제 좀 하고 좀 후원도 좀 하고 좀 그러라 그래 봐라 좀 그런 얘기 이제 하면은요 돈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다녀도 절대로 이렇게 양복 입고 거의 안 다닙니다. 항상 잠바 차림. 왜 그런데 좀 멋있게 하고 좀 폼 좀 내게 다니지. 좋게 하고 다니면 누가 언제 테러할까 봐 항상 잠바처럼 털털하게. 저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다닌다. 밥을 먹어도 8,000원짜리 이상 밖에서 안 먹는다. 너무 좋은 거 먹으면 저 사람 돈 많은가 해서 또 뒤에서 와서 테러할지 몰라서 밖에서 밥 먹을 때는 8,000원짜리 이상을 안 먹는다. 8,000원짜리. 우리는 30,000원짜리 먹어도 누가 안 쫓아오는데 8,000원짜리 이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짖었다 하면은 CCTV를 해놓고 개 짖었다 하면은 얼른 그 모니터 막 살핀다는 거예요. 누구? 얼마나 불안해 삽니까? 차라리 돈 없는 게 낫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혹시 죽이러 올라나? 누가 테러하러 올라나? 오늘 강도 안 올라나? 어디 다닐 때도 뒤에서 누가 나 저녁에 한 대 치고 주머니 털어가면 어떡하지? 지갑 뺏어가면 어떡하지? 카드 뺏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물질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는가 할 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죠. 저 좀 힘들어요.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조금 좀 쓸 만큼은 좀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쓸 만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부족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부족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없는 것 때문에. 있어도 그러지만 없는 것 때문에 또 비굴해지고 또 잘못하면 비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 혹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또 부족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일용의 양식. 옛날에는 일용할 양식이 뭐 먹고 사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이제 뭐 차도 타야 되고 또 뭐 핸드폰도 해야 되고 또 뭐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파트들 사야 되는 것도 이것도 일용할 양식. 집을 하나 사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알맞게 축복하신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 첫 번째가 알맞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오. 적당하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적절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뭐 25년 지금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끊임없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다 해마다 뭐 어렵고 뭐 일하고. 여러분 작년에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교경 대표회장 최하 2천만 원 들어가. 우리 교회에서 2천만 원 누가 줍니까? 누가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해 놓으셨어. 예비했었어.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냥 뭐 다른 거 바람 없이 이렇게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좀 키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셔야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밤 11시 20분에 찾아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뭐하러 오려고 그러냐 밤중에 그랬더니 목사님께 안수받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이제 증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 잠실 번동교회에 있는 뭐 이거 인터넷에 다 나가니까 이동우 목사님을 불렀어요. 너 와서 증거를 이렇게 남겨라. 또 하야방송의 유성원 목사님도 불렀어요. 이렇게 안수받으러 온다는데 이렇게 와서 지켜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 못하겠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 안수는 하나만 하다.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근데 해달라고 새벽 2시까지 졸랐어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탁자를 탁 치면서 나를 목사로 보냐 안 보냐 그랬더니 목사님으로 보니까 안수 받으려고 여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권면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그런 것에 막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원 없어도 좋다. 끊겨도 좋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 할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해라. 그리고 끝내 안수 못하고 못 받고 갔습니다. 후원이 계속될까요? 끊겨졌을까요? 끊겨졌습니다. 뻔한 일입니다. 알면서도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이 방송의 내용을 본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번 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뜨시려고 할 때 일해야지. 하나님이 붙드실 때 일해야지. 내 힘으로 하다가는 피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맞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아까 그랬죠. 더러는 숨겨놓고 아침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니 새벽까지 괜찮은데 아침 되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야. 벌레가. 그리고 썩어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16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걷어서 남았으면 자기가 남겼으면 이건 뭐 왜 남겼는지 이유는 여기 안 밝히고 있지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또 먹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겨졌을 거예요. 그럼 남았으면 혹시 누구 더 먹을 사람 있나? 누구 더 먹을래? 나 배불른데? 그리고 나눔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지. 며칠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 30-40명 모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식사하고 그런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뭘 죄송하다 하겠을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뭐 죄송하다 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가 오면은 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런데 저녁에 목사님 통장에 100만 원 넣어놨는데 그거 선교비로 쓰십시오 라고 문자가 또 왔어. 그런데 나는 100만 원 입금되어진 통장 보고 또 우리 교경에 경목회 회비 또 갖다 내버렸지. 나 쓰라간 줄 모르고. 여러분, 그걸 받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정말 그 회비를 못 내고 회의하러 갈 때마다 막 가슴이 저리고, 그냥 여러분, 대표가 했던 사람이, 대장이 말이죠, 다 밑에 회비 다 내고 그런데 안 낼, 말이 막 되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일부라도 그렇게 내니까요,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니 눈물겹더라고요. 눈물겹. 이 지금 여기에서도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모세한테 누가 이렇게 목사님 드셨어요? 모세 선지자님 드셨어요? 누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없으면 그냥 난리치고, 있을 때는 진대니들 다 처먹고 남은 것은 숨겨놓고. 이야, 이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나눔의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 모르니까 숨겨 놓았겠죠. 아마 나도 그런 생각이 좀 있겠어요. 저도 뭐 좀 있으면 우리 성도들 누구 갖다 주면 좋겠다, 누구 좀 주면 되겠다, 뭐 장로님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을 하나 드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저녁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것이 아침에 벌레가 생겨버리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분명히 모세 선지자가, 모세 지도자가, 모세 목사님이 명령을 했죠. 16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시작. 16절 시작. 아멘. 아멘.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요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고소고발 사건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고소고발 사건이 참 많은데, 고소고발 사건이 난 이유가 뭐냐 하면 99%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이 쌓여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어때요? 썩어지잖아요. 썩어지잖아요. 그 사회바다는 물이
고여서 있기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썩어버리잖아요. 집안에도요, 멋있는 일, 거룩한 일, 복된 일 하는데 돈을 막 그렇게 써 나가야지 그것을 막 모아놓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들이, 자식이, 뭐 친구가 나에게 총질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경상도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 유학 보낸 놈이 아들 한약방 하는 한성당 한약방, 그분 통장에 돈 잘 안 주니까 아버지 죽어보면은 내가 다 유산 받으니까 아버지 죽여버렸잖아요. 총으로 쏴서, 칼로 찔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돈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문제도, 어떤 교회들은 막 교회 그냥 뭐 아방궁, 어제도 제가 그제도 영등포 국회의원 그 상 주라 하려고 가까운 시의장 하셨던 분 하나인데, 거기 옆에 노인의 회장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어디 교회는 가보니까 아방궁이더라고요. 아방궁. 궁전보다 더 막 이렇게 그 교회의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성.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 많이 한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 교회는 그거 드러내지 않고 선한 일 많이 한다. 구제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나쁜 점들이 종종 드러나서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 낙원산과에 있는 탑골공원도 다 무료 급식 누가 하냐? 불교에서 와서 합니까? 돈 많은 천주교에서 와서 합니까? 다 기독교회가 한다. 기독교가 한다. 그래서 교회의 이 복지가, 교회에서 복지를 안 해버리면 한국에 이 문제, 사회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뭘 모으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내가 모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관하도록 허락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만나를 벽계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했는데 안 썩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관을 허락하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진리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재벌들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고난 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일 일 자식에게 걱정되어서 지나치게 남겨주고 물려줘서 그 물질은 좀 가졌는지 몰라도 생각이 썩어져 버릴 수 있어요. 생각이 냄새날 수 있어요. 영혼이 피폐한 인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쓸 돈이 별로 없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음란하고 퇴폐하고 마약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해요? 방송에 나온 사람들 봐보십시오. 다 돈푼이나 있는 것들이 하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셨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자녀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키 한 자나 더 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 번, 두 번 주면 끝납니다. 저도 그 후원해 줄 때요, 제가 녹음도 다 해놨어요. 죽을 때까지 제 책임 져주겠대요. 새빨간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환경에 안 맞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